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더니 다윗이 크게 공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닥친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윗의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고 우리 어제 나눈 것처럼 또 블레셋에 망명했던 다윗은 또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어떤 그런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의 때마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죠. 오늘 본문도 이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이 다윗이 겪은 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그 사람들이 없는 때를 틈타서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성을 불사르고 모든 여인들과 그 자녀들을 붙잡아 간 것이죠. 그들 중에는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슬퍼서 이렇게 진짜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너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화가 나니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아마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모두가 다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시글락이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의 그 가족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붙잡혀 간 거, 그리고 자신들이 일군 그 터전이 다 불타서 없어진 것, 이것도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었고 더군다나 자신의 아내들까지 다 붙잡혀 간 이 사실만으로도 다윗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자신과 함께한 이 사람들이 이 일로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 순간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큰 배신감, 충격,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이러한 순간에 당황은 했지만 궁급했다, 이것은 당황했다, 이런 말이죠. 당황은 했지만 결코 분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 순간에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순간에,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자신과 함께한 그 600명들은, 이 용사들은 다윗이 가장 힘든 순간,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며 미친 척까지 하며 살기 위해서, 그러다가 아둘람 굴 속에서 깊은 곳에서 숨어 있을 때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귀한 사람들입니까? 600명의 이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지만 다윗은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산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어떤 순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았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그 사람들을 이끌고 나갔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사람을 많이 의지하고 또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면 기분이 좋고 힘도 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또 무시하는 것 같으면 힘들게 하면 금방 실망이 되고 낙담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좋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사역할 땐 더더욱 그렇습니다. 너무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에 신경 쓰고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나를 향해 정말 비난하고 돌을 던지려 할 때 정말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이런 일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이렇게 때로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중심이 없었다면 아마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 그들에게 분노하며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따랐던 그 600명이 다 뿔뿔이 흩어졌을 수도 모릅니다. 그 600명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면 다윗은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아내들도 못 찾았을 뿐더러 그 사람들의 가족들도 못 찾아줬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돌을 들어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향해 돌을 들어 치려 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용기와 힘을 얻어서 그들을 다시 이끌고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를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같이 사는 가족이라도 생각과 뜻이 다를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언젠가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만 결코 그들을 의지하고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다윗의 귀한 삶의 모습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힘과 용기를 얻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이제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지금 얼마나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너무 슬프고 너무 급해서 돌을 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 정도로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이 한시가 급한 이때 빨리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 자녀들과 아내를 구해야 되는데 이 순간에 이 정말 위급하고 이 급한 이 순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일을 한 거예요.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을 때 사용하는 제사장의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두 번째 위기를 기회로 만든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이 뭐죠? 사람 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으며 살아간 것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 첫 번째 비결이라면 이 두 번째 다윗의 비결은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위급한 일이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빌 할베스 목사님이 쓰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삶이 급하고 바쁜 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위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올바른 방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왕은 언제나 조급한 마음에 기도보다는 자신의 뜻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더러 하나님의 버림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언제나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고 물었죠.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응답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말씀을 쭉 30장에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처럼 다윗은 아말렉에게서 빼앗긴 모든 것을 다 도로 찾습니다. 자녀들과 아내뿐만이 아니라 빼앗긴 물건들, 재산들을 다 찾은 거예요. 자기들의 빼앗긴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빼앗긴 것까지 모두 도로 찾아서 그 모든 것을 다 돌려주게 됩니다. 이 일로 다윗은 더욱 유다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계획처럼 유다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준비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정말 말 그대로 위기의 그 순간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다윗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더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더 이 기회의 순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만든 다윗의 믿음, 또 이 다윗의 기도, 이런 삶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런 우리들도 이 다윗의 이런 믿음과 기도를 배우고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문제와 위기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기회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도 다윗의 믿음과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결단하고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 위해서 또 이 코로나 이 문제, 또 미국의 이 선거 위해서 대선과 그 상원과 하원을 뽑는 이 모든 선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혼란스럽지 않고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